우리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5페이지의 앞부분에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말은 창조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스스로 있거나 우연히 생겼거나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인간은 그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독특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거나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신의 형상과 신의 모습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연에서 찾기도 했고 또 또는 왕에게서 찾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굳이 인간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비슷한 거 없어? 이렇게 한다면 바로 모든 인간,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이러는 생각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떤 창조물보다도 인간이 뛰어난 건데, 그 인간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는 우리에게 성경과 신앙은 뭘 심어주냐? 아니야, 너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세상에 없어. 사람이 태양을 숭배하고 엄청난 큰 무슨 자연의 세계를 숭배하지만 그것보다 네가 더 위대한 거야. 네가 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 같은 존재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우리에게 대단히, 그래서 인간은 왕같이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다. 나아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는데 당신의 권한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 형상대로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는 이 대단함, 이게 우리인데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이 이 얘기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이웃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자존감이, 나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야,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고 얻게 된다 이겁니다. 둘째로,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그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새를 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질 않아요. 엄청난 큰 짐승을, 공룡을 하나님이 뭘로,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으셨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네가 가서 저거 이름을 좀 붙여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이게. 개, 말, 소, 돼지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이름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부를 수 있는 명명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성경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거를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인간의 모습과 흙으로 빚어졌다 하는 인간의 모습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게 조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런 인간이면서 또 한편으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예? 인간에게 대단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다. 인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넌 형편없어. 넌 부족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이야기 속에 그거를 함축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네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하고 뭐 몸에다가 비싼 옷 걸치고 다니고 손에다가 가락지 비싼 보석을 끼고 말해. 네가 뭐 대단한 음식을 먹고 엄청난 존재인 것 같고 네가 뭐 왕이다 뭐다 그러고 떠들고 있지만 너 별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라고. 왜? 너 흙으로 만들어졌거든. 진흙으로 빚어졌어. 진흙? 여기 진흙으로 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인간은 약한 존재다. 흙으로 만든 게 뭐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응? 흙으로 만든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연약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100년도 못 살아. 그리고 인간이 쉽게 병들고 그냥 어디 부딪히면 깨지고 말이지. 뭐 부러지면 우리는 장사가 없고 이렇게 육체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육신이 뭐 강한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 헤비급 권투 선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몇 살에 그 사람이 떠났다고 그랬던가요? 예? 80이 안 됐더라고. 그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권투 선수 중에도 아주 헤비급 챔피언을 했으니까 체중도 나가고 체격도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몸놀리도 빠르고 그랬던 그 선수인데 그래서 아마추어 때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전향해서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거머쥐고 여러 차례 19번인가 얼마를 방어전을 치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70 몇 세에 죽은 것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70세 넘은 분 많이 75세 넘은 분 있으시잖아요. 무하마드 알리보다 더 센 분들이야. 여러분이 세계 챔피언은 되지 못했지만 난 무하마드 알리처럼 어디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난 운동선수처럼 뭘 하지도 못했는데 난 75. 여러분이 더 강한 존재잖아요. 또 하나 제가 그걸 보고 75세, 6세, 8세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저렇게 무쇠 강철 같은 사람이 저 사람도 오래 못 사네. 근데 오래 못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찍이 병에 걸렸어요. 일찍 병에 걸렸어. 예?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그러고 나온 지가 그게 그 몇 살 때일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파킨슨병.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힘센 사람이 있어, 저렇게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세계 최고였는데 그 사람이 파킨슨병에 70세에 걸렸나요? 몇 세에 걸렸나요? 에? 권사님 확실해? 권사님 말 난 그대로 난 정확히 모르. 권사님이 지금 얘기한 게 30대라는 거야. 30대. 30대 좀 넘어 40대 걸렸다고 해도 우리 30대 40대 운동선수 아니라도 우리 30대 40대 애도 낳고 말해요. 나가서 일도 하고 거뜬거뜬 하잖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관절도 이상 없어 이러는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 있으시잖아. 나는 관절은 괜찮아요. 그냥 관절은 괜찮은데 좀 속에 위장병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는 뭐는 괜찮아요. 또 뭐는 이래도 난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무쇠강철 같은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30대 또는 40대 한창 나이에 파킨슨 병을 앓기 시작해가지고 덜덜덜덜덜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음은 용감하고 몸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약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하고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해요. 건강하시던 어른이 진짜 앓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 우리 복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복된 거라고. 근데 그 말 속에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어제까지 막 돌아다니시고 식사 다 하고 얘기 다 하고 그러고 다 드실 것 드시고 딱 들어누웠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거야. 이게 또 하나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예? 참 복 많어. 아유,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자식 고생도 안 시키고 저러고 가셨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래 참 복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양반이 왜 세상을 떠났어요? 예? 왜 떠났을까요? 아니 살기 싫어서 갔나? 병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디 혈관이 그냥 하루아침에 콱 막히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뚫려서 가고 있는데 근데 딱 막힌 거겠지. 막힌 거겠지. 예? 그러니까 그게 요만큼 흐르고 갈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밤사이에 그게 조금 열려있던 게 조금 막힌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인간이 진짜 약하구나. 어제 건강했어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하룻밤 사이에 뭔가 조금 막히면 뭔가 조금 막혀가지고 그게 통하던 게 고나마 통하던 게 딱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인간이 질그릇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건강하다가 그게 하룻밤에 가고 하루아침에 가는 것은 급사 아닙니까? 급사. 옛날 나쁜 말 하면 급사를 맞은 거지. 우리가 볼 땐 아유 오래 사셨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 급작스럽게 간 거야. 갑작스럽게 그거 하나 못 이겨내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약한 거 이거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약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약한 건 뭐냐? 우리 육체는요 그래도 뭘 어떻게 발견하면 뚫기도 하고 뭘 어떻게도 하고 말해요.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간다고. 그런데 인간이 더 약한 건 뭐냐? 질그릇처럼 흙으로 빚어진 인간. 그럴 때 뭐 혈관이 막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심장이 먹고 뭐가 어디 부러지고 이 약한 것보다 더 약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에 약하다 이게. 죄에 약한 거예요. 종종 건강하게 병원에 들어갔다가 뭐 검사 받거나 아니면 조금 몸이 이상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치료받다가 급작히 병세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뭐 돌아갈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 갔어.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딴 데서가 아니야.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폐혈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폐혈증. 예?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글자대로 풀면 이게 뭐야? 피가 썩는 거야. 부패가 그러니까 오염됐겠지. 근데 전문적인 의학적인 용어로는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냐 하면 들어갈 때는 뭐 소화가 안 돼서 들어갔는데 뭐 검사하고 뭐 하다가 오염이 됐거나 다른 균이 침투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2, 3일 만에 그냥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세상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육체 약하지만 그것보다 더 약한 건 뭐냐? 우리가 죄에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약하다는 거예요.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죄에는 장사가 없다고. 은혜롭고 뭐 믿음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야, 저 건강한 사람이 왜 쓰러져? 저 건강한 사람이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는데 왜 저렇게 됐니? 육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육체보다 더 허점이 많고 더 연약한 건 우리가 죄의 질그릇 같은 존재.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나는 의로워, 나는 어떤 죄에도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나는 거침없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본래 뭐 악한 사람 이런 사람만 죄에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인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인간이 흙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으로 된 인간, 진흙으로 된 인간 쉽게 깨져. 좀 우리를 플라스틱으로 만드시지, 우리를 좀 쇳덩어리로 만드시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여지없이 죄에 넘어진다. 여지없이 죄에 깨지고 여지없이 죄에 전염이 된다. 죄에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하나는 이 흙으로 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제한이 많아요. 한계가 많아. 인간은 뭐 못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많아. 그리고 우리는 유한해요.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영원하질 못해. 아무리 뭐 길어도 우리끼리 조금 더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 뭐 힘이 조금 더 있고 없고 이런 차이지, 우리는 한계가 지어진 유한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흔해요. 이 진흙으로 됐다, 흙으로 빚어졌다. 가치가 없어.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보석으로 된 존재가 아니야. 우리 몸을 다 갖다가 그냥 분해하고 나면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어. 저기 산속에서 나오는 돌멩이는 녹이고 깨틀고 부수리면 그 속에서 뭐라도 나와요. 구리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거기서 뭐 금조각도 좀 나오고 이래. 근데 우리는 가서 화장해가지고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거기서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젊은 사람이라고 뭐 좀 납니까? 없어요. 나이 먹었다고 뭐 고귀하고 뭐 인격이 뭐 훌륭하다고 뭐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는 사리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리를 대단하다고 보면 그 사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뭐겠어요? 몸속에 있는 돌덩이 같은 게 불에도 안 타고 남아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수련을 해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갖다 집어넣고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넣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가.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거기 중간에 아무리 생전에 대단해 보여도 인생의 끝에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인간.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뭐 석관에다가 집어넣고 말해요. 뭐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1000년 왔네, 2000년 왔네, 그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다 흙으로 부서져가지고 형체도 없이 된 존재나, 그게 무슨 뭐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화장한 사람이나 땅에 묻어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얘기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어. 요 자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나약하고 무가치하고, 우린 뭐 그냥 흔해 빠진 거예요. 뭐 하나 없어졌다고, 한 사람 어떻게 세상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무슨 난리 날 것 같아도, 우리가 종종 훌륭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별이 떨어졌어, 큰 거성이 졌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이래.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세상 떠나고 그 사람 자리가 비워진 게 크고 그러지만요, 또 별 차이 없어요. 그 사람 없어도 잘 굴러가. 어떤 나라의 대단한 지도자가 떠났다고 그 나라가 망하냐고요? 그렇게 망하지 않아. 어떤 단체 한 사람이 탁 꺾어지고 넘어지면 그 단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아니야. 인간은 비워진 자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보편 흔히 있는 거야. 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냥 진흙 덩어리 빚었어, 그리고 움직여봐, 그러니까 움직였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었다. 요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움직여, 팔다리 놀리고서 명령해가지고 한번 뛰어봐, 걸으면 돼,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에 그 인간이 여기도 또 가치가 있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 근데 이 소울이라는 영은 스피릿이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 말이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이 진흙 덩어리가 아니다, 이게.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예? 살아있는 존재. 그럼 살아있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이게 살아있는 존재냐? 하나님의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거기다 하나님이 당신의 숨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니 저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말이죠, 그 진흙 자체로만 생각하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이 진흙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생기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생물적인 인간은 될지 모르지만 생물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뭐 생물적인 살아있는 존재는 인간만이겠어요? 아니야. 우리 집 개도 살아있어요. 살아서 생물학적으로 움직여요. 숨 호흡을 해. 그런데 거기 지금 그렇게 길러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밥 먹고 있는 저 짐승이나 저 생물과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진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만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그냥 미물 짐승과 같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는 좀 대조적인데, 인간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기도 했지만 인간은 흙이야. 흙으로 된 존재야. 그래서 보잘것없어. 약해. 이 두 측면이 우리 가운데 이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둘을 우리가 다 시인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이걸로만 얘기해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대단한 존재 안 해요. 이거예요. 그럼 흙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만 할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이 안에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흙으로 가는 거야. 흙에서 흙으로 가.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흙에서 흙으로 가. 고귀하게 살았던, 천하게 살았던, 죽고 나서 갈 때에는 다 한 줌의 흙으로 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삶이 다른데, 삶의 가치가 다른데, 그건 뭐냐? 생명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존재하면서도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대단한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가 잘나고 IQ가 좋고 뭐 부모에게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말이에요.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숨 호흡이, 하나님과 호흡이 이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태어날 때만, 핏덩이 같을 때만 그냥 움직일 때, 탯줄에서 끊어지고 나올 때, 아니면 태 속에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호흡 한번 불어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신선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숨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마치 탯줄을 통하여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자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러면서 태 안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탯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기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계속 공급받고 계속 그 숨으로, 그래서 생기 있는 영적인 존재로 생명의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 첫째는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제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두 가지의 견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 삼중 구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중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삼중구조로 이야기할 때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데, 어떻게 흠없이 보존되느냐? 우리 몸에 상처 하나 없이 흠없이 그냥 아주 고이고이 자라가지고 어디 하나 상처 없이 흉터 없이 보존되어지는 거, 이것도 좋지만 우리의 거기에 사도 바울의 말에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전인적으로는 하나지만 이 전체 인간을 분석하고 분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페이지 아래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이건 몸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여기는 생기를 넣었다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럴 때 인간이 살아 움직였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소울, 이걸 우리는 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숨 호흡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숨 호흡을 받은 이 육신이, 육체 덩어리가 뭐가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이거를 인간의 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삼중 구조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몸, 혼, 영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몸은 좀 구분이 되는데 혼과 영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혼과 영이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영이라고 할 걸 혼으로도 하고 혼이라는 것이 영으로도 쓰여지고, 이걸 서로 같이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이중구조다, 이게 몸과 영으로 또는 혼으로. 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자, 거기 혹은 이중구조, 혼과 영을 구별하지 않는 존재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때 영과 혼은 혼용되어지고 있어요. 또는 혼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영이 죽었다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영과 혼을 대조적인 용어로 쓰기도 해요. 서로 상충되어지는 용어를 써. 영은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 육체를 지배하고, 혼은 인간의 인격의 주체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정서적인 것에 자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영과 혼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둘이 서로 다른 상반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말하기도 하면서, 이때 영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을 포함하기도 하고,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육체와 영혼은 헬라어의 인간관처럼 이원론적이 아니고 이중적인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용어는 같이 쓸지라도, 혼과 몸과 육체라는 용어를 쓸지라도,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도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썼어요. 이원론.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로 봤어요. 그래서 육체는 불완전하고 약하고 영혼은 완전하고 선한 것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육체라는 감옥이 무너져 버려.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그리고 그 무너진 그 장막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 이거를 구원이라고 봐요. 이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관이에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육신은 악한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신이 만든, 선한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악한 신이 만들었어. 그래서 육체가 하는 거는 다 나빠요.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영혼은 그게 아니야. 이 영적인 것은 아주 고상해.
아주 깨끗하고 그 우리 인간 속에 말이에요, 이 육체와 영혼 이원론적인 것, 이렇게 히랍 사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얘기는 조금 달라. 요 얘기는 여기 몸과 영을 구분하는데 히랍 사람들은 이게 악한 거다 이거야. 이건 악한 데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몸을 자꾸 괴롭혀야 돼. 괴롭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금욕이에요. 밥 먹는 것보다는 밥을 굶고 금식할 때에 굶을 때 선해진다고 보는 거야. 왜? 이 육체가 자꾸 식욕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는다. 이거 나쁜 거야. 성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결혼하려고 그러고 뭘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건 나쁜 거다 이거야. 왜? 고고하게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들어가. 자꾸 자기 몸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높은 그런 기둥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뜨거운 때 앞에 땀을 쩔쩔 흘리고 목 타는 걸 경험하고, 이러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에 강하게 빠져요. 이게 기독교에도 들어와요. 기독교의 이 사상이 들어와. 그 영은 선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죽여버려야 이 영이 선하고 고상하게 된다. 이게 히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도 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 기독교는 그걸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물론 나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달라. 기독교는 몸도 이렇게 나쁘다고 보질 않아. 예?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의 진흙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문제는 육적인 옛사람의 욕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몸뚱아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욕적인 고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위험시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몸이 악하냐? 아니에요. 몸은 무조건 악하고 영만 선하냐?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가,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 보면 육체와 영혼은 헬라에서 얘기하는 이원론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는 불완전하고 악하고 영혼은 완전하고 선한 것으로, 그래서 구원은 딴 게 아니야. 육체는 죽어버리고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체도 영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로 인해 고통하고 둘 다 모두 죄악에 빠진다고 봐요. 우리 영적인 것도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이라고 그냥 선한 게 아니야.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육도 있고. 그래서 육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지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을 한번 정리해 본단 말이죠. 성경이 만일 세 가지 얘기하니까, 몸이란, 자 거기 창세기 2장에 몸이란 육과 영을 말할 때와 그 육과 영을 말할 때의 그 몸과 달라요. 너 영적인 존재야, 육적인 존재야, 그럴 때의 그 육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몸이라고 말해요. 이건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리고 몸도요 아름답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몸으로서의 인간, 신비롭게 지으신 거예요. 아주 오묘, 신묘막측한 거예요. 시편 194편 14절에 보면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지금 우리 제 새로 번역된 성경은 기묘하다, 아주 오묘하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기기묘묘하고 놀랍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무엇이 기기묘묘하고 대단히 놀라워, 참 신비로워, 그 얘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도 그렇다 이거야. 우리의 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인간도요, 그러니까 육의 몸도 아주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의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이 그렇게 신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대단히 신비한 거야. 이게 자동차 부품은 뭐 몇 개가 되고 무슨 우주선은 몇 개가 되고 비행기는 몇 개가 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품이 말이에요. 그 많은 부품이 이상 없이 다 움직여야 돼. 그래야 그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보다도 우주선 같은 거는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냐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으셨지만, 진흙으로 빚은 그런 인간이지만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신비하다는 게 꼭 영적인 신비만을 우리가 신비라고 생각하면 이원론에 빠집니다. 우리는 무엇도 신비하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를 볼 때도 너무 신비한 거야.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몸도 신비한 것입니다. 몸은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정통한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몸을 말해요. 몸이 죄에 물들고 몸이 더러우니까 더럽게 된 거지 몸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냐? 그 몸은 뭐 별난 몸이겠어요? 그 몸은 무슨 영적인 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은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도 머무실 수 있는 전이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에 이원론과 우리는 이건 먼 겁니다. 두 번째, 자, 혼. 만일 굳이 혼이라는 걸 구분한다면 혼은 뭐냐? 다른 피조 생물들은 육체는 있어도 혼이 없다. 혼은 몸과 영의 결합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뭘 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이게 뭐가 됐다고요? 이게 혼이 됐다는 거야.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짐승도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이니까 똑같아.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게. 물론 구약에 가면 전도서 같은 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사람에게도 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 그럴 때 그 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움직이고 뭐 지능지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고등한 짐승이고 짐승들도 뭐 배고프면 지가 먹을 거 찾아가고 위협을 느끼면 말이에요. 뭐 피하려고 그러고 뭐 대들려고 그러고 그런 정도의 지능지수나 무슨 어떤 정신 이런 거로 얘기할 때는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데 그래서 짐승의 혼도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러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 구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짐승에게는 생영으로서의 혼은 없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개에게다가 불어넣었느냐? 짐승에게다 아니 그렇게 안 했다. 그냥 살아 움직이기는 생물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의 살아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숨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다 그걸 뭘로 얘기하느냐? 그냥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혈액이 돌아서 그래서 움직이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살아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숨호흡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 같은 존재. 이 살았다고 하는 거하고 짐승이 밥 먹고 잠자고 뛰고 하니까 살아있다 이게 같은 산 게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지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생물이지 이게 다르다 얘기. 그런 의미에서 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그리고 그 혼은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몸이 결합되어질 때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몸과 영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 자체는 혼이다. 영이 육체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거기 들어오게 될 때인데 들어오게 어짜 하나 집어넣으세요. 들어오게 될 때에 몸과 영의 결합으로 혼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창세기는 말. 영은 몸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혼은 영과 몸이 분리되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혼이 떠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은 인간의 중심, 혼 속에는 인격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 혼은 사람의 마음과 지식, 생각, 의지를 소유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다양한 감정과 욕망의 원천이기도 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혼에 대해, 우리 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영의 차원이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깊고 심오하고 영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영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과 인간에게 주신 이 영이 이게 교통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영적 성격에서 하나님과 유사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몸이 잘 생기고 뭐 팔등신으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거 보니까는 말이야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니까 말이야 그 몸이 말이야 살아있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영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속에 있네, 이거 느낀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성격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모습.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요 세 차원의 세 구성 요소, 세 구성 요소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여기 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나?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진흙으로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또 이랬다. 그리고 인간은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인간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아? 응? 성경이 인간을 얘기할 때 전혀 감이 안 오세요? 아니, 인간 얘기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죄인을 말해야 돼. 죄인.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로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나를 알고 인간을 안다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기서 얘기한 거 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인간은 죄인이다. 죄와 사람이 결합이 돼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이걸 모르면 인간의 본질을 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몰라. 그리고 이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기억하실래나?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두 범주, 두 카테고리, 두 기둥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어디서 얘기했는데 누가? 크게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점심 드릴 테니까.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창조야, 창조. 피조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나 대단하게 지으셨지. 나 약하기도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자, 이거예요.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신앙. 그런데 여기 요 창조의 이야기만 해가지고면은 요 피조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셔. 창조주 하나님. 이 지으신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면막측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구원 얘기를 하려면은, 구원을 얘기하려면 뭐가 전제된 걸까요? 죄가 전제된 거예요. 그 구원의 신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지 않으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가르쳐, 구원의 신앙을 가르쳐, 이게 잘 모른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럴 때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넣어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내가 죄인임을 아냐? 죄인이 어떤 건 줄 아냐? 죄가 무엇인 줄 아냐? 자, 이 죄의 문제는
죄반이라고 하는 것을 죄론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요 전에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도 죄인된 인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얘기 안 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잘난 얘기해 금방 끝나. 우리 고귀하다 금방 끝나.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얘기할 때 뭐 내가 어릴 때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고 뭐 이 얘기할 건 많은 것 같지만 그 얘기할 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런데 내 인생은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하는 거야. 사람이 무언가 말할 때는 우리는 이제 죄 얘기한다는 거야. 죄인 얘기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대단해? 넌 누군 줄 알아? 넌 내 어머니가 너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고. 네 아버지가 죄 중에 너를 낳았다고. 그리고 너는 죄로 출생했다고.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죽을 때 네가 어디로 가?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안다, 나를 잘 안다 그 얘기는 내 죄의 모습이 내 죄가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 이게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창조신앙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 이거 중요하지만 이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죄인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분은 죄인이 아닌 줄로 알고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난 가서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분으로 알고 제가 이름을 다 써놓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찬송하겠습니다.